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요엘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요엘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전체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말씀은 여호와의 날을 묘사합니다. 참고로 이 여호와의 날은 재난이 닥쳐오는 날입니다. 그 다음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라는 이 3절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재앙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안전과 풍족함을 누렸지만 불순종한 이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땅은 그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문자적으로 봤을 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재앙은 다른 나라의 침략이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뭐 같으며 뭐뭐 같고 뭐뭐 같으니 라는 표현을 봤을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재난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에 비교될 만큼 무서운 다른 종류의 재난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본문에 앞서 1장이 연이어서 닥쳐오는 메뚜기 떼 재난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반대로 본문 이후 2장 18절에서 27절은 곡식을 풍성히 주시겠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오늘 본문이 실제로 묘사하는 재난은 메뚜기 때의 재난일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거대한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땅에 몰려올 것이고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갉아먹어 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은 이 메뚜기 떼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은 단순히 자연의 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어떤 재난이 올지 미리 안다 해도 그것의 강도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대비책도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 재난 이후 이스라엘의 땅이 다시 복구될 가능성도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재난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재해에 대해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잃어버린 것을 다시 복구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 여기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돌아오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회개하라 라는 말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소제와 전제는 각각 곡식가루와 기름, 그리고 포도주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가루와 기름, 전제는 포도주를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을 복구해 주시리라는 소망을 뜻합니다. 땅이 복구가 되면 다시 곡식을, 또 기름을, 또 포도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또 소제와 전제는 특별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소제와 전제는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져온 그 예물을 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한다.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회개하면 지금 틀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의 정도가 정말로 심각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20장 7절 또 2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갓 결혼한 신랑 신부들은 모든 의무에서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성회에서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지은 죄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심각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는 이 1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지 저주와 죽음을 가져오는 죄를 따를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멀리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회개하는 일이 먼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길은 회개 이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까지 용서해 주실까 하면서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껏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의 과정 중에 잃어버린 것까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않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또 지은 죄가 있다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회개 중에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왔던 것을 잃을까봐 회개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무언가를 잃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